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내가 거는 것을 그 일을 너희 알리라. 그런데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물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이방 종교들을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 결국은 우리가 참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신을 찾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이 신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 하나님을 직접 거론합니다. 하나님. 신을 직접 거론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여기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보내줄 테니 그렇게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같지 않겠다. 그 백성들이 목이 고든 거로 내가 그들을 노중에 진멸할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보면은 이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 빌립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하나님, 어떤 신에게 인간은 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에게 구하면은 얻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펄쩍 뛰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부르는 모습,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물론 앞에서부터 쭉 시작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그는 무엇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도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그 용어가 참 잘 옳은 그러한 용어가 올바르지 않은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천을 했다든가 라는 것도 기독교의 바른 용어에서 정리할 때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들 막연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가 중후가 들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14절에서 물론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면서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또 각자 다른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그런 목회자들도 오히려 그런 말까지 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무지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인데 너무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복잡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렵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참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쳤다 어쩌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그가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를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다 한들, 또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한들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율법 가운데서 벌써 율법은 우리 죄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만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참으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요한복음 12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곧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본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장 이제 44절에서 45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그러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단 빌립만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또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부르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하지만은 그의 아들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지만은 어떤 이제 농촌의 어떤 부모가 얼마 전에도 그 TV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참 불사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이 되게 하겠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죽으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아들이 더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체시지만은 아들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고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